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는데 그 과정, 그 한 발자국 또 한 주일 하루가 너무너무도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무언의 말씀을, 그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특별히 어디로부터 왔느냐, 9절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한국 땅에서 건너온 1세대 분들은 아마 이 질문을 제일 많이들 받으셨을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어? 원산지가 어디야?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사회복지사님 지난번에 세미나도 해주시고 감사해가지고 제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국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복지사님이 뜻밖에도 춘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고향 선배네? 그러면서 저하고 또 좋은 관계의 그 끈을 탁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물음은 그러한 우리들의 출신지 우리들의 고향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데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긴 침묵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빌라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을 안 하신 예수님의 이 침묵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긴 침묵은 오히려 내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기 싫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사악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질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전율,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는데 너희
인간들이, 너희 사악한 죄된 마음들이 나를, 땅의 사람, 나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우리가 상대방이 무엇을 질문하였을 때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그 질문 자체가, 상대방의 그 비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의미가 없고 그것에 가치가 없을 때에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판관의 자리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판하고 있지만은, 너희의 그 권력과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도 내게 없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아니, 너의 힘이나 인간적인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삶의 힘과 능력과 권한과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오히려 이 빌라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저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땅에 발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들의 생명과 인생과 삶의 가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그 주소지를, 우리들이 어디에서 난 사람인지 그것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채찍질과 못질과 십자가의 사형의 극함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은 동정심이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고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도의 이 질문을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이냐를 물어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초롱과 피난의 자리에 주님은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이 재판장에 앉히기 위하여 그 전에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19장 우리가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채찍질을 하였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꾸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죽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죽이는 일까지는 해서는 안 되겠다 피하고자 하여서 채찍질을 하면은 조금 유대인들의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보면은 화가 났다가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좀 가라앉을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가혹하게 때리면 이들이 좀 잠잠해지겠지 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그냥 가죽줄로 때린 것이 아니고 로마의 채찍에는 아주 작은 갈고리들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을 등에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오게 돼 있다. 예수님이 몇 대의 채찍질을 당했느냐면 120대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고, 그것은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120대의 채찍질 후에 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역사적인 그러한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이 재판장에는 오늘 나와 있지만은 뜰이 돌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판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나무 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람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재판관이 앉아야 할 그 빌라도가 자기가 앉아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혔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 예수님의 모습. 어저께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 속에 홀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씀을 적었을까?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죄를 벗기 위하여 가장 악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땅을 지배하는 가장 큰 로마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내세우면서 너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지, 너는 땅의 자식이지, 사람의 아들이지, 내 실체를 토해내라 하면서 하늘의 사람을 땅으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힘도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육신의 사람의 모든 자리와 권세와 권력과 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냥 권세가 아니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까지도 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부르는데, 하나는 하피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그러기도 하고, 조금 발음을 세게 해서 하피루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하비라고 하보라고 부르던 그 이름에서 본따왔다. 이 하비루라는 사람들은 어떤 종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근거가 없는 다양한 혈통의 유랑민들, 한마디로 먼지와 같은 사람들, 아무 존재 가치가 없이 노예 생활이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비루에서 아마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마레츠라는 것은 선민이요 하늘의 사람들이요 선택받은 세인트, 신도라는, 성자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7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땅에 근거하고 땅에 발을 딛고 땅의 방법으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 하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물으실 때,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을 입은 한갓 인간에 불과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하늘의 뜻을 고수하기 위하여 긴 침묵으로 대답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우리들도 이 땅의 사람들로 인간적인 가치관과 노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그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최고로 삼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늘이 보낸 사람들, 하늘의 주소지를 둔 사람들, 하늘의 백성,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가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사람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중국에서요,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사무엘 램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국 가정교회는요 지하교회예요. 공식적으로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공안들과 이 사복경찰들이 예배 모임을 가지면 다 잡아가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무엘 램이 이제 소천하에서 장례를 지냈는데, 거기에
조문을 온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3만 명이에요. 3만 명. 그 중국 광저우 당서기가 죽었을 때에 조문 온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복 경찰들이 지키고 공안들이 이름을 체크하는데도 거기에 와서 3만 명이 조문을 했다. 그 사람은 매일 숨어 다니면서 가정교회에서 설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사무엘 램이 남긴 책의 이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조롱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귀하고 값진 예수님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보면,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위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피를 흘리며 정말 그 등짝에 살점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속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스러움을 우리가 거기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하나가,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을 회개케 하는 힘이 있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위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찰나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의 삶뿐만이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거처만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위를 향해 걷는 사람들은 사람과 친구들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과 음탕함과 온갖 죄와 어둠과 암흑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육신적 욕망과 물질 만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를 향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행진과 반대되는 죽음의 행진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요청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들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를 향하지 않는 삶, 하늘을 향하지 않는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삶은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사망의 길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죽음이 끝인 그러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왜 나에게 그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 위 아니면 아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회색 분자예요. 적당히 세상 것도 타협하면서 하나님과도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중용의 멋을 지닌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위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발딛고 살겠다는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에서 소돔 그 롯의 집에 침입한 동성애자들을 봐야 됩니다. 예쁘장한 남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롯의 집에 찾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아주 문란했던 사회상을 대표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그 예쁜 청년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돔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롯이 나가서 내 딸들을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손님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더니 롯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이 사자들이 롯을 붙잡아 그 문 안으로 끄집어들입니다. 사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19장 11절에 벌어집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은 눈이 부셔서 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눈이 부셔져서 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롯을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낸, 그 사탄의 문화에서 건져낸, 그들의 죽음의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한 그 문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다. 죄의 세력과 유혹의 아우성 속에 사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구원의 문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해도, 옆에 서서 그 문을 찾으려고 해도 그들의 눈이 멀게 되어서 그 은총의 문을, 그 구원의 문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교양이 있다고, 아무리 수양을 많이 쌓았다고,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빛나는 문을, 영생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 죄의 유혹에, 그들의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을 때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도 하늘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들을 무릎 꿇히고 우리들을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자신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힘을,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들이 위를 지향하면 우리가 천국의 문도 찾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이제 환우분들, 결석자분들을 전화 신방을 하는데, 미리 저에게 이제
이래서 다음 주 못 나옵니다 하신 분들은 전화를 드리지 않지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감기 때문에 한 주 빠지셨는데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 목사님, 교회를 빠지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요. 생활이 혼란스러워져. 뭐를 해도 기준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 권사님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도 그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시니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전진, 하늘을 향해 가는 삶을 한 걸음만 쉬셨는데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참으로 하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그냥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혀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필요할 때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럼 뿅 하고 하늘의 능력이 작동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부합하고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에,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인스턴트식, 그런 믿음의 자세를, 삶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위의 것을 지향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문을 열고 하나님이 붙잡아 들이신다고 했어요. 어찌해야 우리가 이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매번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좌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영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례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 주세요.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계속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빗나간 사랑이요, 그것은 길 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있는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귀히 여기는,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에 돌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배달이라 칭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제단을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죄 씻음의 자리, 정말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광고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국내 선교팀 몇 분하고 권사님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로리엔 요양원에 갔어요.
아니 작년에 우리 뉴스그룹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는 한 20명 계셨는데 요번에는 갔더니 50분이 넘게 계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에요. 다. 그 요양원은 아예 2층이 다 한국 분들이에요. 아, 이 이민사회도 이제 노령화가 되어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104세 된 분도 있었고 다들 휠체어에 앉아 있고 힘이 없고 기대에 있었지만은 그분들의 박수 소리가, 그분들의 할렐루야 소리가, 그분들의 아멘 소리가 우리들보다도 크고 정말 감격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큼 그분들의 신앙심이 투철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그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 우리가 시니어 스쿨에 만든 그 물품들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해드릴 때 그분들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주 오라고 또 언제 오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됨을 저는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 엄청난 권력과 위세와 위협 앞에서도 채찍을 120대를 맞고 앉아있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위를 향해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항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조롱과 아픔이 있더라도 땅을 향해서 가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위를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그래서 모든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괴울에서 벗어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 생명의 잉태와 새로운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